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골로새라는 지역과 매우 가까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는 성령 안에서 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주의 백성이 된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마땅한 신앙인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얼굴로 보지는 못했다. 만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심은 큰 소리 하세요.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다. 예. 관심 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관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을 표시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건 뭐냐? 그 성도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관심을 가졌나? 거기에 돈 많은 사람이 있는가? 능력 많은 사람이 있는가? 힘센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뭐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거룩한 백성이니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관심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자신의 속내, 속마음을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내는데 여러분 주보에 기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를 육신으로 보지 못했지만 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갖게 해주는가? 첫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심을 가진 첫 번째 내용. 함께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그랬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해서 한 대화가 자기 중심의 대화가 되면 위로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나는 분명히 위로하려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위로로 듣지 않고 마음의 상처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하면 다른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위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가장 잘 아는 하나님.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남에게 우리 지체에게 위안을 주는 말로 하고 싶다. 뭐예요? 이거 쉬운 거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유 목사님, 하나님은 유 목사님이 목자이십니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말로 이따가 보면 알지만 4절에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주관적인 생각과 편견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도리어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바울의 마음속에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보지 못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기를 원한다. 난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된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 회의의 결과가 다 같이 박수치고 잘했다 이렇게 회의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하고 해가지고 회의하면서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 안에서 뭐하게 하시냐면 연합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사단은 우리를 분리해요.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따라하세요. 성령은 뭐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 그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분리가 돼요.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한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배집사님께서 저에게 종종 질문합니다. 저 밖에서 잠시 앉아서 질문하는데 오늘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되냐? 전지가 뭐예요? 전지. 준상. 전지가 뭐예요? 전지가 속지의 반대말이에요? 전지가 뭐예요? 전지. 완전 전자. 그 다음에 지. 알지자. 그럼 뭔 말이에요? 전지는? 완전하게 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전능. 뭔 말이에요? 완전한 전. 능할 능.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학문적 의미로 하나님을 함축해서 쓴 용어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이런 말이다. 인간과 다르다라는 뜻이다. 인간은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 인간은 부족해. 인간은 허물이 있어. 인간은 또 죽어. 유한한 존재야. 인간과 다른 존재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과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을 전지전능이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되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지.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이 드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게 답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비밀. 지난주에 이제 잘 들으셨는가 물어보려고 그래. 지난주에 비밀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비밀을 뭐라 그랬어요? 시크릿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하. 신비라 그랬죠. 신비.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신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신비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최고 관심이에요. 그래서 책도 읽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왜 그랬냐? 바울이 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해줬나? 그것은 그 비밀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신비 안에는 뭐가 있냐? 다 같이 시작. 지혜와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지혜는 인간의 이성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식은 뭐냐? 지식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다양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깨달아 알아지는 겁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는 많을 수 있어요?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따라하세요. 지혜는 따라하시라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조그만한 지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와요.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지혜가 와요. 저는 그런 지혜를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개인적인 간증을 자꾸 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너무 많이 누리고 살고 있어요. 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보화이고 그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주님을 알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더 풍성해진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알면 지혜를 깨닫고 지식이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공부 안 해도 똑똑해진다. 그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지식은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게 기독교 신앙.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후부터 몇 주간 계속 이어질 내용인데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지역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세력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어지럽게 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거예요. 뭐라고요? 교묘한 뭐라고요? 말장난. 교묘한 말. 교묘한 말.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교묘한 말로 성도를 어지럽게 해요. 그럼 교묘하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다시 합니다. 시작.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의지, 계획, 의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경험,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해요. 근데 1세기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어지럽게 했던 건 뭐냐면 헬라 철학. 뭐라고요? 헬라 철학은요, 지식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서양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이에요. 2000년 동안 서양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게 헬라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을 이끌었던 유명한 사람들 이름 대면 다 알아요. 소크라테스 알아요, 몰라요? 알죠? 플라톤 알아요,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 알아요, 몰라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이름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알았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 말로 인간의 이성으로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집사님 자신을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츠려지죠. 아이고 이 사람 말이 뭔 말일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뭔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2000년 동안 인간들의 이성을 지배해왔어요. 뭐 좀만 하면 너 자신을 알아, 똑바로 해, 이러면 금방 움츠러져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우월과 열등이 금방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플라톤의 유명한 철학 사상은 동굴의 사상이에요. 동굴의 사상. 응? 간단하게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거 있잖아요. 목욕탕 물에 들어가가지고 깨달은 거냐. 이런 등등의 것들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어지럽게 해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주관적인 사람들의 경험, 한 주관적인 사람들의 결과, 이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전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무 관계없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라면 다 하나. 복음 안에서. 어? 그런데 세상 지식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니야. 야 이방인은 저것들은 우리하고 게임도 안 돼. 야 여자는 저 게임도 안 돼. 지금 우리나라 그것 가지고 난리 치나 정치판에서. 어? 왜 그러냐? 자꾸 인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그런 교묘한 말로 라오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묘한 말의 속임을 안 당하려면 뭘 정확하게 알아야 교묘한 말의 속임을 안 당할까요? 응? 그 지식이 아니지. 지혜지, 지혜. 그리스도의 비밀이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교묘한 말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오지 않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 교회가 갈등해요.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나올 겁니다. 어떠한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현대 교회도 교묘한 말로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